예, 사무엘 하 이제 끝나는 시점에 다윗에게 큰 일이 닥쳐가지고 뭐 인구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징벌이 내려져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작마당이 결국은 이제 솔로몬 성전터가 되고, 그 솔로몬 성전터가 됐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훗날 되면은 예루살렘의 골고다라고 이렇게 지리학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렸던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 주님을 드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설명을 하면서 숫자가 몇 개 나오길래 제가 아예 그 프린트물을 나눠드렸고요. 보기 쉽게 밑줄 몇 개를 쭉쭉 쳐놨습니다. 지난주에 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짚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출애굽 인원이 약 60만 가량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나오는데 60만 가량에다가 중다한 잡족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중다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때로는 그 기본 족속들이 예루살렘에서 물 길는 자, 나무 패는 자, 어떤 이런 것들이 됐듯이 아마 많은 사람이 따라왔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애굽하기 이전의 상황을 애굽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밖에서 그 상황 전체를 살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간 자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집 안에 거하면서 집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잘 몰랐겠죠. 집 안에 있으면서 단지 죽음을 넘어갈까 넘어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과연 이것이 이 피를 발랐다고 하여 정말 내가 살아날까? 이런 아마 두려움에 밤새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우는 소리, 장사 지내기 위해서 슬퍼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하느님이 치신다고 하는 장자의 죽음이 사실이었구나라고 하며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이제 6월절이 첫째 달 14일 6월절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저녁 해 지면서부터 이튿날 해 뜰 때까지가 하루로 계산을 하니까 14일이 6월절인데 15일날 출발한 개념은 아니고 아마 14일날 저녁 출발한 걸로, 혹은 15일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이제 한 것은 약 60만 가량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된지는 모르지만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아마 모세가 앞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3개월 후가 이제 만 3개월이냐 아니냐를 놓고 성경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3개월 되던 때, 또 아니면은 3개월의 첫째 날, 만 2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 날 3월 15일, 킹제임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른 성경은 석 달째 되는 바로 그날, 그러니까 만 2달이 지나고 셋째 달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니까 3월 1일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제2년, 만 1년이 지난 첫해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래서 25장 이때부터 돌판 또 성막 이런 많은 것들을 받고 성막을 세운 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2월 1일 날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인구가 60만 3,550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민수기 10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에요. 그럼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제2년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하고 이제 바란 광야로 가게 되면은
이쪽에가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고 요쯤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거리가 11일 거리다. 이렇게 10하루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루에 얼마씩 걷냐면은 평균 잡아갖고 32km를 걸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약 한 350km 정도의 거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거리상으로는 350km니까 굉장히 길지만 날짜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쉬운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어쩌면은 바로 가나안에 집어넣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에요. 우리도 또 자식들이 크고 뭐하고 그러면 빨리 나가서 성공하길 바라고 빨리 뭔가를 누리길 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또 한편으로는 빨리 성장해갖고 어떤 나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자식에게 이제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여길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못 들어가 죽여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1,820명 정도가 줄어들면서 이때 60만 3,550명을 카운트한 게 이게 몇 살 이상이냐면 20세 이상이에요. 전쟁에 나갈 자 20세 이상. 나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뺀 나머지 유아들은 다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요 유아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20세 미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도 유아로 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청년, 소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다윗에게 소년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3살, 4살의 소년이 아닌 개념이에요. 왕으로 봤었을 때 작은 자 이런 개념으로 보야지. 그래서 다윗이 돌멩이를 던질 때 뭐 몇 살쯤 되더라. 뭐 이삭이 번제 드렸을 때 만 25세쯤 되더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약간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인구조사 2번 했다는 거 1차 그렇게 했고요. 2차 바란광야에 도착해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들은 거인이고 가면 죽는다. 우리가 다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사실은 이리 안 가고 이리 간 이유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사실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적으로 자꾸 뭘 그리워해요? 세상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때 빠친코 같은 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마실 가가지고 미나토 치던 거 뽕 하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중간중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버려라. 그런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갔다가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40일 정탐한 걸 하루를 이제 1년으로 쳐서 40년. 그런데 사실은 40년이 만 40년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 와갖고 성막 짓고 출발할 때가 2년 1월 1일인가 2월 1일 되니까 여기서 벌써 1년 까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정탐 갔다 오고 이렇게 따진다 보면 여기는 한 38년에서 한 39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한 기록이 민수기 15장하고 19장 15, 6, 7, 8, 9 5장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8년의 기록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그 안에 성경이 기록인 목적은 우리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을 이걸 중심으로 적은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물론 배울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가게 되면은 40년째예요. 민수기 20장 그때가. 그러니까 15장, 13장, 14장 가나안 정탐 못 갑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할 거다 하면서 15, 16, 17, 18, 19 딱 5장 적어놓고 민수기 20장 가게 되면은 광야 40년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는데 1820명이 빠지는 6만 1730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가게 되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나머지 548명까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그걸 38년, 약 40년 잡고 그 60만으로 인구를 계산해서 나누니까 하루에 뭐 몇백 명씩 이렇게 장사 치르는 그런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민수기 1, 2장하고 26장 이후에 보면 지파별로 인구의 증감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줄어드는 데가 어디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가 많이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므낫세가 약간 증가를 했고요. 므낫세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이 축복으로 배를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고,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은 유다 지파가 숫자가 많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이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갖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갖고 여기서 가나안 입성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입성을 해갖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제비를 뽑아서 차지한다 하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제비가 뽑히게 하는 것이지, 내가 제비 잘 뽑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스드반이 죽고 나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자가 너 내가 뽑아서 너 당첨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뽑게 만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결과 시작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비 뽑아 갖고 12지파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장면이 성경에다가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제 인구조사 마치고 60만 이렇게 되죠. 죽은 인원도 60만, 다시 태어난 인원도 60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 끝에 가게 되면은 다시 인구조사를 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인구조사가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다윗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 이제 52과의 질문은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명령인데 왜 다윗이 징계를 받는가?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24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다윗에게 혼을 내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에도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 근데 이 사탄이 진짜 사탄이냐, 아니면 다윗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하는 게 약간의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 사탄이 요압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압이. 그래서 우선 이제 문자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진노하사라고 했는데 사무엘 하 앞부분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진노하게 만드는 게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압살롬의 사건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있고 또 하나는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또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실은 다윗의 왕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난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압살롬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룻기 끝부분에 이제 그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세 다윗이 나오는데 우리 도표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이세, 다윗, 스루야, 아비가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대상 2장 13절, 16절을 보면은 이세는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의 자매가 누구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스루야와 아비가일 혹은 아비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예요. 다윗의 누이인데 손 아래 누이였을까요? 손 위에 누이였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다윗이 꼼짝 못한 것을 보면은 손 위에 누이가 아니었겠느냐. 야, 족한데 그까짓 거 좀 못 봐줘? 하고 만약에 누나가 한 소리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
형 아론하고 누이 미리암은 뭘 했던 거예요? 모세를 바구니에서 던져 넣을 때 그걸 쫓아가가지고 공주에게 젖먹이는 유모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동생을 그래 챙겼던 누나인데 나중에 모세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너한테만 하나님이 사랑하냐면서 형하고 아론하고 같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압. 그런데 요압하고 다윗하고의 관계가 지극히 안 좋습니다.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요압 옆에 보면은 아사엘이라고 있습니다. 요압, 아사엘. 근데 이 아사엘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면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아브넬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 있는데 여기 사울이거든요. 사울. 근데 아비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기스 넬이 나옵니다. 둘이 나오는데 형제죠. 그러니까 넬하고 기스하고. 근데 우리는 기스의 아들 사울은 많이 아는데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따지질 않았어요. 그럼 넬의 아들 아브넬하고 사울하고는 사실은 무슨 관계예요? 사촌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 형제. 그러니까 사촌 관계인데 요 아브넬이 뭐가 되냐면 사울의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아브넬이 누구를 죽였냐면은 전쟁 중에 여기 있는 아사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 사무엘 상에 가가지고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죽는데 잔당들이 남아 있잖아요. 사울이 죽었어도 거기에서 어떤 조직을 관료를 갖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아브넬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만이 왕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따라서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 왕이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스보셋 사울을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아브넬이 한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은 나중에 이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의 첩이 한 사람이 있어요. 친엄마는 아니고 첩에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아브넬이 첩하고 동침을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네가 누군데 내 어머니하고 통관을 하느냐 이렇게 하며 따지고 덤비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군대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에게 돌아가요. 다윗에게 딱 가니까 이스보셋의 군대가 어떻게 돼요? 11지파가 다 그냥 우두머리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힘이 없는 왕인데 내 옆에 골리앗을 하나 세워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이 골리앗이 갑자기 군대를 다 데리고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인수 집사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라고 만약에 또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인수 집사님 그 아브넬에게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다가 아브넬이 자기에게 귀순하면서 다윗에게 귀순하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돼요. 7년 반 만에.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브넬은 어떻게 돼? 은인 중에 은인, 천사 중에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넬을 누가 죽이냐면은 자기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 아브넬이 들어와서 11지파를 끌고 들어오고 왕위로 옹립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는데 아브넬을 딱 죽이니까 다윗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압 너는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다윗과 요압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다윗이 있는 동안에 요 암논이라는 친구가 요 압살롬에게 누가 있냐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누이가 있어요. 근데 암논이 이 친구를 짝사랑을 해요. 짝사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아버지 뭐 과자를 준다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침투에 들어가서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해요? 돌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암논을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면서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설거지통에 물 안 담그게 하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살고 같이 살고 구해주면 되는데 딱 동침 한번 하고 나서 너까지 그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발로 차버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냐면 2년 동안을 벼러요. 2년간 벼르다가 탁 찬스를 맞이하니까 암논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냐면 이 압살롬이 되게 장동건이 같았던 모양이에요. 머리도 길고. 그래갖고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암논이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세 번째인가 돼요. 둘째는 이름을 뺐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막 도망가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을 하는 와중에 요압이 바르지 못한 짓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저가 생각하기로 군대의 숫자를 센 거는 군사령관 요압을 제거하고 군대사령관 네가 있지만 내가 너 위의 왕인데 내가 군대를 통솔하는 통수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대의 숫자를 세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그 2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내용을 쭉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가 여럿이 쭉 있는데 전부 배 다른 자식이에요. 배가 다른 자식입니다. 2페이지 이제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엘 2장인가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아브넬이 들어오면서 군사를 끌고 들어와서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야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며 사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사울의 지파가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세력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사울의 세력은 점점 이제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등장한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럼 밧세바를 딱 범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1장에서 범죄하고 12장에 가게 되면은 1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러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만 벌책은 그냥 유의하며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벌책은 반드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후에 바로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라고 하며 이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사건이 벌어져요. 사무엘하 13장부터. 그래서 그 압살롬의 난 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가로 1번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 겁간 2년 벼르다가 암논 죽이고 그리고 도망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계속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술을 써가지고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왕권을 노리면서 다시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그때 누가 돌멩이를 던지냐면 역시 사울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에게 속했던 이런 사람들 시므이가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이때 이제 만났던 사람이 그 누구냐면은 바르실레.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바르실레 아들 김함.
그리고 기맘이 에레미야에 가게 되면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게롯 기맘을 하더라 해갖고 여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백주에 동침하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16장 20절 22절에 가게 되면은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들을 동침합니다. 아버지 후궁들과. 그러니까 왕궁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온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군 지휘관을 교체를 합니다. 누구를 교체를 하냐면은 이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었는데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간 틈을 타가지고 피신한 틈을 타서 지금부터 군대 장관을 요압에서 누구로 바꾸냐면은 아마사로 바꾼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사로 바꾼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예를 들면 큰 누이의 동생. 근데 동생인데 손 아래인지 손 위에 첫째 둘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 사촌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문제가 알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요압이 또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계속 긁은 자가 누구냐면은 요압이에요.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보면은 요압이 아마사 죽이고 다시 아마사를 왕으로 왕권을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페이지 제일 위에 7번 바르실레 만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이 이제 일어나면서 아이도벨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기는데 그때 요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압살롬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러는데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렸는데 요압이 찬스다 싶어갖고 죽입니다. 그럼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압살롬이 범죄하고 도망가고 하는 이런 걸 보고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런 좀 죽은 걸 보고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슬퍼하니까 요압이 와서 또 옆에서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압살롬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면 백성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요압의 말에 따라요. 그게 군대 장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나의 아들이에요. 애매모호한 이런 게. 친인척 민정수석이 일을 잘해야지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민정수석이 잘못하면 막 계속 이래 되잖아요. 이걸 딱딱 못 잘라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번에 보면은, 13번에 세바라고 하는 난이 생기고, 다시 14번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요압이 다시 아마사가 죽으니까 온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이제 세바의 난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의 사건들이 압살롬에게 도망가고 했던 이런 게 이제 해결이 되면서 21장에 이제 그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잠깐 있었고 다윗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서 뭘 한 거냐면은 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인구 조사를 했고 왜 다윗이 충동했고 누군가가 왜 다윗을 부축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났던 것들을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하인가요? 잠깐만요. 3장쯤인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네, 사무엘하 3장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기순을 하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중에 요압이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렐을 죽인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 39절입니다. 39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때 당시에 아브넬이 죽고 이렇게 하면서 요압에게 깊은 한을 풉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 상에 가게 되면 다윗이 죽기 임종하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갖고 요압이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요압을 죽입니다. 시므이도 나중에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어디 구역을 정해놓고 요 구역을 벗어나면은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양 한 마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 양을 찾으러 그 얘기를 알고도 양을 찾으러 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구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거길 갔다 왔어? 너는 죽어야지 돼. 법을 어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아브넬에 대한 이것 때문에 누구누구를 죽여라 뭐 이런 얘기가 그 요압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충동했다는 것, 사탄이 충동했다고 하는 그 사탄이 요압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 다시 질문을 제가 반복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명령인데 왜 다윗이 징계받는가? 왜 다윗을 격동시키고 충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욥을 시험한 사탄도 사실은 사탄이 시험하고 싶어서 시험했나요?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냥 사실은 용인, 묵인,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면은 어떤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킨 것도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을 놓고 본 거예요. 결론은 타작마당을 사서 그 자리가 뭐가 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 골고다가 됐고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를 되찾은 것. 예를 들어 갖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일을 저질러요. 자기 동족 싸우는 걸 보고 애굽 군사를 하나 죽이고 또 왜 그러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들통이 나갖고 결국 도망가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거룩한 분노가 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나가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불러들이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를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건데 제 마지막 4페이지에 그 내용을 적어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성전터를 구입하기 위한 것, 아버지 아브라함, 애아들 이삭, 예루살렘의 골고다, 독자 이삭과 같이 독생자 예수가 번제로 드려질 것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윗과 요압이 갈등에서 시작이 됐고 요압을 제어하기 어려운데 내 왕권의 힘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고 나니까 뭐가 하고 나요? 일을 저지르고 나면 항상 후회가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인구조사를 했지? 아마 이런 것을 후회하는 게 여기다 자책했다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요압을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지 요압에게 기름 부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수레 아들, 누이 아들 못 죽여요? 죽일 수 있죠.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고 온 지휘관의 대표지만 왕의 명령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다윗은 군대의 힘을 빌려갖고 요압을 어떻게 하면 제어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 시편 20편, 시편 33편 이런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마병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대포 비행기 있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건 반드시 아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딱 한가운데 주먹만하게 딱 박힌 동네에서 그 중동 전 지역을 상대로 7일 전쟁에서 이겼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역사의 힘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라가 건국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기가 이 말을 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의 숫자를 세서 요압을 제어하려고 했던 것, 이게 아마 다윗을 충동하게 했던 스스로의 마음이 아닌가. 이것을 왜 누가 이렇게 쓰면서 아마 다윗을 약간 좀 보호하기 위하고 아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징계를 3가지를 내렸어요. 7년 기근할래? 안 할래? 아니면은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생활 할래? 안 할래? 그럼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울한테 도망 다녔던 그거 해도 아니 지겨워 죽겠는데 또 석 달을 다니겠어요? 근데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무엘 하 23장인가 22장인가 보게 되면은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었더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분연이 무슨 뜻이냐면은 3년 연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21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연분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기근을 겪었는데 또 7년 기근을 겪으라니까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택한 건 뭐예요? 나는 안 죽고 7만 명은 죽으라니까. 그래서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제 7만 명이 죽으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그 타작마당이 뭐 했던 곳이냐면은 바알 신전 세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이삭이 번제를 드렸던 그곳이 사실은 다른 데로 넘어가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모리아산을 산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막벨라 굴은 샀지만 거기는 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데 넘어가서 우상 신전이 돼 있는데 그걸 없애고 헐고 그 자리에다가 뭘 세운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또 뭐가 됐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얘기 드렸죠. 이슬람 사원, 돔 사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 세워졌던 우상 신전이 없어지듯 나중에 이슬람 성전도 언젠가는 파괴되고 없어지고 그 후에 새로운 성전이 건립되면은 성경이 거의 끝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그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용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가해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 다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높으신 우리가 그걸 알 수도 없고 그의 연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불가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예를 들면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한 거 우리가 말은 그래 하지만 그 신비를 알겠어요? 어떻게 해서 성육신 됐어? 이러면 말할 수 있어요? 난 몰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해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해서 관주 성경을 몇 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가셔서 한번 꼭 찾아보시고, 물론 제가 생각하는 바가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유명한 학자들은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압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실은 이게 친인척이 문제입니다. 친인척이 굉장히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사실은 과감하게 탁 잘라버리는, 뭐 고모의 아들이든 누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참 사람이 쉽지 않아요. 모세도 사실은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형 아론, 누나 미리암. 사실은 누나 미리암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또 미리암을 사용을 하신 거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겁니다. 어쩌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 어딘가 보면 다윗이 7제로 나와요. 그래도 왜 또 7제로 됐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들은 뭐가 문서 해갖고 뭐가 빠졌니 안 빠졌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여기저기를 조합해서 우리가 누이도 찾아내고 그러면서 요압하고의 관계로 제가 다윗의 설명을 드렸고, 사무엘하 24장도 결국은 다윗이 아마 그것을, 그 요압을 이기려고 그 아브넬 죽이고 압살롬 죽이고 했던 그 참담한 것을 갚으려고. 그래서 11개 상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이 다윗의 여러 아내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바세바가 남고 아들 솔로몬이 남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이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바세바가 몸이 다른 거예요.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지금 저기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나도 죽고 당신 아들 솔로몬도 죽습니다. 어떻게 하려합니까?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빨리 그 선지자 나단에게 솔로몬 데려가서 기름 부어갖고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도니아가 뭘 하냐면 제단 뿔을 잡아요. 그러니까 제단 뿔이 이제 번제단에 그 뿔, 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그 뿔 그 얘기를 하거든요. 피가 발라지는 곳이니까 그 피가 발라지면 사실은 속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넘기고 죄인을 넘기고 하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기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아도니아도 그거 잡고 있었지만 끌어내려갖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제 그 사무엘하 3장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더 좋습니다. 3장 39절, 2장 5절입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나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요압을 사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압이 죽고 바르실레의 아들 이제 기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아도니아가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서 솔로몬으로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지죠. 근데 솔로몬도 사실은 오래 못 갔잖아요. 그죠? 성전 정놓고 지혜 주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중간 과정을 많이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세월이 가고 노망이 들매 그가 하는 짓이 아름답지 못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리고 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바라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여 네가 내게 얼굴을 돌리면 나도 네게 얼굴을 돌리겠다. 네가 나에게 얼굴을 향하면 나도 너에게 얼굴을 향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끌려가서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도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안 되지만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다윗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거에 대한 절책에 대한 벌책은 또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잘못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겠지만 마음의 고통이나 또 아니면 다른 것으로서의 어떤 그 벌책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늘 어떤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담대함이지만 그런 걸음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